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들이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1월 달에는 말씀 충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이 두 날개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날아가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지만 나누어서 보면 세 종류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게도 말을 안 듣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 백성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안 들은 사람들,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메시아가 꼭 올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그 백성 사랑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하면 예수님은 오신다.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글이나 또 시편이나 선지자들에 관한 모든 글은 나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고 표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꾸짖어요. 누가 감히 바람에 대해서 야 잠잠해라 꾸짖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꾸짖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말을 들어. 그래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은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인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The man,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다. 그 사람이 오시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그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기적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 기적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안 나타나요. 왜?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그 기적 안 보고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까? 그런 사건들을 안 보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네?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엄청난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 땅에 기독교 국가인 또 기독교의 그 말씀의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말이죠.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국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복음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죠. 무슨 사명 줍니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복음서의 복음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굿니우스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같이 모였어요. 흩어졌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다 흩어졌었어요. 근데 예수님 디베리아 바닷가까지 가서 다 다시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오신 예수님의 시대는 마쳤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 시대가, 이 성령 시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오신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놓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큰 집에 한 기초 모퉁이 돌로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나간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거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3년 동안 가르친 예수님의 졸업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겁니다. 3년 동안 가르쳤어. 기적도 보여주고 또 많은 표적도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었건만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제자들은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예수님 잡히던 날 밤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 훈련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떠나버린 제자들 하나씩 하나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떠나요.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요. 이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이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부탁하고 승천하신 거죠. 연약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연약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자 표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곳인 것 같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인지 몰라요. 이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 다 까먹고 나중에 구원 받을까 말까 한 믿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너무 예수님 마음, 예수님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이 육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육체를 이겨먹지를 못해요.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사망의 몸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게 바울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의 간구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사건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을 성령님이 나에게 믿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잖아요. 네? 선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 믿는 건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공로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믿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둔 거예요. 구약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망이나 사탄이나 돈이나 권세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적도 베풀고 이런 걸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도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현장에서 오병이의 빵을 날라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타고 가는 배 속에서 바람을 꾸짖는 예수님 직접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나사로 살리는 그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은 자가 일어서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던 날 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들, 체험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렸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날마다 패배하고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전에는 비겁했던 이 제자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혔던 그날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의 그 모습은 옛날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부끄러웠던 그 저주의 현장에서, 그 부인했던 현장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담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그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살아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2차적으로 얻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2차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2차적인 은혜가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게 붙잡혀 살아가야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에게 붙잡히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잠그다, 물속에 푹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푹 잠가서 그리고 다시 꺼내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을 이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꺼내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근데 보세요. 세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작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앞에서 다 죽은 나를 발견할 때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죠. 내 의지 없어요. 성령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인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같은 저자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을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여기 이 예루살렘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 대신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입는다고 하는 표현인데 다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잡힌 바 된 자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고 하는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이 받는다고 할 때 이 한 11번 정도 나오는데, 이 받는다고 하는 말도 어떤 때 이 받는다고 하는 말이냐면 선물 줄 때 받는 거, 그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물을 줍니다. 그때 제가 받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성령 세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게 선물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내가 무슨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 세례를 값으로 치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얼굴 보면 평안, 기쁨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여러분. 네?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근심이 있는지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도 안 내놓고 나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하세요. 매일 제가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못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알면서 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 내가 승리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성령 충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괴롭죠. 근데 괴로운 것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해요. 근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잖아요. 목사도 근심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근심돼요. 근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채찍질 하는 거지요. 회초리 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 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생자에게는 매질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자식에게는 때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자, 내 소망이 되는 자들에게 매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지면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매 맞고 천국 갑니다. 매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다 고쳐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좋은 예화를 들어주셨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디즈니랜드에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안 데려간다고. 너 가서 잊어버리면 국제 고아되니까 안 된다. 미아되니까 안 된다. 아니에요. 저 아버지 손 꼭 잡고 갈게요. 그러면 약속하자. 내가 네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네 손 잡고 갈 거야. 그래서 디즈니랜드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좋은 거 보니까 그곳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 쫓아가니라고 손 막 비틀어대는 거예요. 비틀어대는 거. 예? 도망가려고, 자유롭게 되려고 비틀어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 손바닥을 한 대 때리는 거지. 예? 그러면 또 끽소리 모르고 찾아오고. 한 5번 맞으면 디즈니랜드 다 구경하고 손 꼭 잡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서 정신 차려서 오는 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편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는 가려고, 나 좀 손 좀 놓아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놓아줘요. 자유를 좀 주세요. 해보세요. 회초리 날라옵니다. 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초리 날라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해답이고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고 우리 교회의 해답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별로 들으신 사람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너무 아까운 부흥회였어요, 여러분. 너무 아까운 부흥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 봅시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해답은 성령 충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